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연애가 시어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 아들이나 내게 합당.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아들이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잠시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난해하다라고 표현해야 할지 혹은 불편하다고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상당히 예수님의 그 전반적인 복음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 표현들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게 하려고 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36절에는 사람의 원수 맺지 말라고까지 하셨는데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또 복음서를 읽고 또 다루고 또 그 해석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충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삶을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10장 자체가 파송 강화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말씀을 전하며 고난 중에도 들어가는 어떤 삶 속에서 때로는 화평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가치관이 충돌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어쩌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서로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가정 안에 종교가 다르다면 지금 읽은 34절, 35절, 36절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종교적인 가치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서로에게 위로와 또 평화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삶이 대단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 이후에는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것도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그 앞절 37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마치 가족을 저버리라는 것처럼 또 들려지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비교해서 또 보완해서 읽어보면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도 굉장한 믿음의 신실하지 않음입니다. 제가 표현을 좀 자꾸 복잡하게 하는데,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자체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소홀히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사연이 많더라고요. 교회를 매일매일 가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어떤 아내 때문에 남편이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더라고요. 사연을 쭉 듣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교회 가는 그분이 좀 불편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물론 물리적으로 힘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교회 와서 정말 몇 시간씩 하루에 어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집에 가서 분명히 힘들긴 하겠죠. 그러나 힘든 것과 방치시키는 건 좀 다른 의미인데, 혹시 성도님들도 그러신 건 아니시죠? 매일 새벽 기도도 오시고 매일 예배도 드리고 매일 말씀도 읽고 하는데 집안은 정말 쓰레기통으로 만드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갈등이 있음을 예상하면서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외면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일상을 대충 살고 직장을 대충 다니고 부대에 들어가서 대충 지내다가 나와서는 나는 나의 사명은 교회 가서 하는 일이지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나온 것처럼 목숨을 걸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렇게 결국은 표현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사명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국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야 할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불편하고 충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가 보니까요, 40절 이후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영접하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고, 선지자의 이름은 혹은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영접하면 다 그것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을 줄지라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는 물 한 그릇도 귀하지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은 자에게,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제자들 입장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니,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상급이 있겠구나라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가끔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를 읽고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다 보면,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괜히 하고 있는 것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 거 누가 알기나 알까? 시간적으로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혼자 바삐 뛰고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이렇게 막 애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를 영접한 사람들,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 다 성경 말씀이지만 실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소용없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괜히 고생한 것 같은 일이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 그것을 받는다면 결국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고난당하는 속에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텐데,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한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과 직업의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거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서로를 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먼저,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나아가 내가 만나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전할 그 대상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또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생각되어지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라는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 자체가 좀 틀린 거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게 그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이 듣기에 잘 된다면서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까?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 난 왜 맨날 집에 가면 이렇게 가족들과 갈등해야 합니까? 곧 명절이 또 오지 않습니까? 이 명절 때 종교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보다요, 예수님 믿는 길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래서 제가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섬기고, 제가 받은 사랑이 커서 저도 이렇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복음 전할 때 좀 덜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힘든 길인가 보다, 어려운 길인가 보다, 그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도전을 주어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교회 가면 막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막 다 건강해지고 다 잘 되는 것처럼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3일에 걸쳐서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부름 받았다고 믿는다면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 말씀 안에 살기를 거합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솔직하게 주님,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금요일 하루를 잘 살아내셔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본 선교 그리고 단기 여행 비전 트립가 있는 우리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일본 현지에서 또 정해진 시간 속에 노방전도도 하고, 특별히 좀 어렵고 힘든 분들 찾아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인솔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여정과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일정을 하고 내일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마지막 일정 속에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매일매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간단히는 저는 듣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귀국해서 저희들이 또 어떻게 일주일 선교 여행을 했는지 함께 예배 시간에 듣게 될 그 날까지 저희들 좀 기대하고 또 궁금하기도 한데, 좋은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마지막 날에도 이동하고 하는 모든 일들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면, 저는 이제 오늘 오전에 국군중앙교회로 넘어가서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 수련회를 하고 옵니다. 이 수련회의 목적은 올해 임관하는 각 그 사관학교 또 후보생들, 생도들, 임관하기 직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합니다. 전체 수련회 모인 인원은 한 250여 명쯤 되고요. 임관하게 될 형제 자매들, 이미 그 장교가 돼서 부사관이 돼서 각 지역에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전하고 일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제 기독 간부님들, 멘토들, 각 지역에
우리 군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다 모입니다. 군종 목사님들, 군선교사님들 모여서 오늘 저녁에는 좀 준비하고 또 국군중앙교회에서 함께 기도회 하고요. 공식적인 행사는 내일 오전부터 5시까지 행사를 진행하고요. 저도 그 행사 진행하는 그 사람이라 가서 수련회를 1박 2일 하고 오는데, 정말로 입대를 앞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군 선교사로서의 비전이 심겨질 수 있도록, 병과학교 넘어가서 신앙생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야전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신 비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박 2일 동안 특별한 수련회를 합니다. 공식적인 수련회는 내일 하루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청년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또 우리 유초등부 1일 겨울 수련회도 있습니다. 성경학교도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도 제목 길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내일 새벽에는 이제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던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한 일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 말씀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안 안에서도 갈등과 어려움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가정과 일터와 부대와 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인솔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마지막 날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한국 땅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손길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 선교팀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또 청년 수련회와 우리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많은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듣고 도전받고 힘을 얻어 다음 세대의 힘 있는 일꾼들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붙잡고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